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역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리앗에서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안에는 여기 읽은 바와 같이 헤스본 왕 시혼을 쳐서 정복한 내용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으로 보자면 그 가나안 그 정복 전쟁에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정복 전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 24절에 잘 드러내고 있는데 24절을 보면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먼저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 아모리 사람이죠.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붙이셨다라는 말은 그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손에
허락해 주셨다. 이런 그 의미입니다. 근데 이 붙이셨다는 표현이, 주셨다는 표현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여러 번 강조가 되고 이제 반복되어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도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이렇게 돼 있고, 또 30절에도 보면은 거기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리고 31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으로 삼으라 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또 33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또 36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같은 내용인 너희의 손에 붙이셨다, 너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이제 반복해서 여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려는 그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해주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이 붙이셨다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그 에돔, 암몬, 모압 그 땅은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쳤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근데 이 땅은 또 어떻다고요? 헤스본 왕 시온 왕을 쳐서 정복하는 것은 허락하셔서 무엇이 그것으로 증명됩니까? 바로 너희의 나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한 것은 당연히 안 치고, 또 하나님께서 정복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정복되어서, 그래서 뭐가 증명이 되는 거죠?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이 멸망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치지 않은 것은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도 그냥 지나친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가 치는 것이었다면 당연히 거기도 쳤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거로 거기가 무사했고 헤스본 왕 시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쳤다. 그러니까 뭐가 증명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시며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의도하고, 그러니 뭐예요? 그러니 두려워 말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거 봐라. 지금까지 지내온 길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니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친 것처럼, 그들을 정복하게 해주신 것처럼 어떻다고요? 가나안도 능히 정복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 이렇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 24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여기 그 비로소 24절에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는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싸워서 그 땅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할 때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이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땅이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일은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일은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굴복시키셨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굴복시켰습니까? 바로를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전적으로 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애굽에서부터 꺼내낸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이제는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치고 정복한 것처럼, 왜 이 정복 사건이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정복은 어떤 싸움이냐 하면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그리고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이 가지는 의미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해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장차 앞으로 미래의 일이죠.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가나안 땅,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 그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뭘 보여주죠? 바로 이 사실,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결국 어디로 그들을 드리게 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모든 택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그 구원의 여정, 그것을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이 의미하는 것은 또 이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의 현실로서의 가나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건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된 자들이 가지는 그 현실로서의 가나안, 또 천국,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현실을 보여주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삶의 현장,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그것이 이제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제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면은 이러한 차원에서 가나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싸워서 정복하는 땅으로 여기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차 올 천국으로서의 가나안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그 현장 속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싸워야 하는, 싸워서 정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라는 현실을 살아야 되는 싸움의 그 장소로서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한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가나안 정복은 너희가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싸워서 정복해야 된다고요. 들어가서 싸워서 정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다 누굽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모두가. 그죠?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성도이죠. 성도,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성도들의 현실적인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나요? 어떤 노력을 기울인 게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을까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기여한 거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된 현실이 뭐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온 거죠. 그게 뭐죠?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비로소 이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는 어땠죠? 과거에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로 인하여 예수의 십자가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예전의 상태는 우리에게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겁니까? 모두가 죄 아래 있었죠.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상태는 싸우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싸우는 상태가 아니라 그저 정복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바로 밑에서 애굽에서 종노릇해서 그 안에서 싸울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거기서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하면 돼요. 애굽 민족들이 바로가 시키는 일만 잘하고 그 애굽 밑에서 그저 종살이만 충실하게 하면 되지 거기는 싸울 일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말하면 싸우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싸우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왜죠? 거기는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싸움이 의미가 없어요. 싸움이 언제 의미가 있느냐? 자유인이 되어서 이 싸움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죄 아래서 종노릇만 하고 진정한 의의 싸움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싸우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싸움을 할 수 있다고요. 왜?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가나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뭐가 가능하다고요? 싸우는 것이 가능하고 싸우는 것이 의미가 있고 싸워서 정복할 수 있는 그 여건이, 그 땅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이런 현실을 신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여기 보세요. 그죠? 우리가 어떤 싸움을 이제 할 수 있는가? 어떤 싸움을 할 수 있다고요?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싸움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우리에게 왜 요구합니까? 너희들은 이방인과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들은 다 어떻다고요? 이방인들은 그 앞에 설명되어 있죠? 그들은 어떻다고요? 저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방인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렇죠? 그들의 상태죠. 그들은 뭐가 불가능합니까? 뭘 할 수 없어요? 싸우는 걸 할 수 없죠. 왜죠? 그들은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싸워야 될지, 어떤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될지를 모르는 그야말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가능하지 않다고요. 그게 이방인들의 상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일을, 이 싸움을, 이게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봐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봐라. 너희들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지를 봐라. 여러분, 이 요구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즉 타락한 인간들에게 요구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구라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닌 얼마나 영광스러운 요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접하고 계신 거죠. 뭐로? 생명체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대접하고 계신 거죠. 그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이 뭔가를 요구할 때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요구하죠. 그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그야말로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것을 요구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내 요구를 들어줄 만한 능력이 있거나 그 관계가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이 싸움을 싸워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이 요구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라는 거죠.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 밑에를 한번 쭉 볼까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25절부터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죠. 거짓을 버리고, 그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또 도적질 하지 말라. 또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우리에게 요구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요? 아니요. 이게 요구될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면서 보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고 죄밖에 질 수 없었던 그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 뭐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거룩을 위해서 싸울 수 있다니까요.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야말로 싸울 필요가 없었던 존재였죠. 싸울 이유도 없었고, 그렇죠? 왜 그렇죠?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을 따라 살면 그만이잖아요. 갈등이 필요 없죠. 여러분 그 양심의 갈등도요, 그것도 좀 있으면 무뎌집니까? 안 무뎌집니까? 우리가 보통 뭐 양심으로 그럼 뭐 죄책을 느끼지 않느냐? 그럴 수 있지만 그 양심으로 죄책 느끼는 것도 결국 언젠가는 무뎌집니다. 아니 금방 무뎌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죄성에 따라 살기 때문에 과거에는 싸울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거기에 따라가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제 싸울 자유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인 거예요. 이 싸움을 우리에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옛사람의 이 성품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는 싸움을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싸울 대적은요, 자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라는 건 뭐냐면은 이 자기 중심, 이 나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 그러니까 모든 어떤 죄의 증상들은 이 자기 중심에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새 사람을 입는 것들의 그 반대되는 거, 벗어버려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까 거짓이었죠. 거짓. 모든 거짓. 거짓도 뭐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자기 중심. 그죠? 거짓이 뭐로부터 나온다고요? 자기 중심에서부터 거짓이 나오죠. 분냄은 어디서 나올까요? 분냄. 그것도 자기 중심. 그죠? 도적질. 이거 어디서 나올까요?
이웃을 더 생각하고 남을 더 생각하면은 도적질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기중심. 그렇죠. 더러운 말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중심. 음행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중심. 탐욕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중심. 우상숭배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중심. 그러니까 이 모든 죄악 벗어버리는 것,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뭐라고요? 자기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러니까 엉뚱한 싸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싸움. 엉뚱한 싸움이 뭐죠? 남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남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남들하고 싸우는 거. 여기 가나안 이 전쟁,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싸움의 대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나에게 어떻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적이 아니고, 그죠? 이런 것들을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오해를 했는지, 이거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요? 무슨 성전, 이런 핑계로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 기독교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뭐냐면은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나하고 틀린 사람, 또는 나하고 믿음이 틀린 사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다 적으로 보죠. 적. 진멸해야 돼. 그게 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적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옛 성품이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싸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적은 물리칠 생각 안 하고 밤낮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못 알아준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싸우는 이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원주민을 물리치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원주민, 가나안 족속, 여기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싸울 적은 내 옛사람인 거예요. 내 옛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니라고 세월을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얼마나 변하셨어요? 예수 믿고 옛사람을 얼마나 벗어버리셨나요? 얼마나 벌어버리셨나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그 진리로 몸만 한 것 같죠? 남만 지적했잖아요. 그죠? 그 진리 갖고 일평생 한 게 남만 지적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진리 갖고. 근데 하나님은 그 진리 왜 주셨는가 하면 네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없애라고. 그 진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밤낮 남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옛사람을 죽였는가, 내 싸움에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지금도 싸우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싸움은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아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힘든 일 있을 때 그거를 뚫고는 나가야 되겠고 일어는 서야 되겠고, 그런데 힘은 붙이고 할 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몸부림, 이것이 신자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의 삶은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결코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 갈등도 없고 평온하고 늘 확신에 차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이런 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저 한없이 마음에 요동도 없고 늘 편안하고 늘 그냥 그 눈이 웃는 눈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의심도 안 하고 그저 확신에 차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갈등하고 의심하고 또 이런 모습을 보이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정죄하고. 그렇죠. 그게 왜 그렇다고요?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참 안식을 얻고 무엇으로도 뺏기지 않는 이 평안한 안식을 항상 누리는 이 일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천국에서 완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안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우리의 것으로 현실에서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뭐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러니까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의심도 나고 원망도 나고 막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의 확신도 잘 어쩔 때는 안 들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천국에 정말 갈 수 있는 건가? 하는 의심도 들고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단들이 이걸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이 너 예수 믿는데 마음이 편안하냐? 예수 믿는데 마음에 확신이 있냐? 예수 믿는데 모든 게 너 확신을 갖고 있냐? 이러면서 이단들이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봐라, 내가 그렇게 마음이 확신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구름 위를 걷는 그런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의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고달픔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 일을 하고 싸우는 싸움을, 영적 싸움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로 이러한 싸움이 없으면 곤란한 겁니다. 이 싸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속에 이 싸움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에 대한 열망, 열정, 그것을 달려가고자 하는 그 싸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겪는 갈등과 그 고민이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그 싸움이 없으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 싸움이 없으면은 우리가 좀 갸우뚱한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터에 있고 우리의 삶은 뭘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싸웁니다. 싸워서 정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나가는 이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붙이셨다. 그렇죠? 이 싸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신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전쟁입니다. 붙여진 전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이 승리가 우리 안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결실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